우리 사도행전 3장과 4장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체포 구금되었다가 이제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에 의해서 이제 취조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 위협받고 이렇게 풀려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도했습니다. 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 말, 사두개인의 말을 듣는 것, 아무리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복음 전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교제와 사랑의 그리고 회복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닥쳐왔지만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후퇴하지 않았고, 또 공동체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말씀이고, 이게 이제 서신서 전체에 나오는 사랑과 섬김에 대한 이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기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3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과 34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복되도록 만드시고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에 후퇴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메시지는 각각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33절은 함께 통합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부활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받는 나무에 달린 겁니다.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 나무에 달린다, 저주받는 자, 그렇게 말씀하는 그 자리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풍조와 자기 자신의 욕심 그리고 사단의 놀잇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니 우리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병들어 아프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곳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죽음은 인간 저주의 모든 최종 결론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었던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그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비로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으로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그 공동체의 운영 원리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대화해야 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과 뜻, 자기의 의견과 뜻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더 낮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영점 조정해서 그래서 의견을 맞추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만으로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물론 그 전에 경쟁자였어요. 그러나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 경쟁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화합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함께 구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공유해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요, 대화해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여져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3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초대교회가 마치 공산주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물질을 같이 나누고 자기 것이라 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난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이 공산주의의 모델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미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말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에 기초합니다.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강제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일들로 말미암아 재물을 나누고 평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기에는 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복음에 반응해서 자기가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완전히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에는 자기 것이라는 것,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공간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물질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 가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장 4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 재산을 가지고 팔았다고, 다 팔아서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속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일이 5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여러분, 팔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의 것,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유재산을 그들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고 그것을 생색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고 생색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색내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다 드렸다고, 그래서 칭찬받으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높임 받으려 하는 의도가 없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많은,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회심자들의 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이지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차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차별하는 일이 그냥 저 사람 지나갈 때 옆에 팍 치고 가는 거, 그런 거 그만으로가 아니라 일거리를 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리고 쓰지 않고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 생활하는 일,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인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일은 물고기 잡는 일과 농사 짓는 일인데, 지금 예루살렘은 도시란 말입니다. 그 도시 가운데서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자기의 이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잘 못 먹는 것이죠.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옷 두 벌이 있을 때 한 벌을 나누어 주는 거지, 옷 한 벌 있는데 한 벌을 찢어서 나누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여분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희가 천국에 재산을 쌓아두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방법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누는 것, 그것을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지켜가는 것, 그것까지도 다
다 나누어줘서 싹 나는 비우라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분이 되는 것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그 필요가 없는 것 때문에 큰 공금과 죽음 가운데 가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4절과 35절에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밭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 말고 그 이외의 것, 엑스트라의 것, 그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구제헌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여기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부르는 시제예요. 그거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주자주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이름으로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은요 여기 나와 있는 원어로는 큰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밭을 이제 팔아다가 드린 사람들도 많지만 여기 요셉 바나바는 큰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큰 부자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갖다 드리고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일시적인 기분으로 그냥 헌신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쭉 보시면 평생의 헌신을 이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성교회에 가득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금원에 따라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결정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하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일할 수 없어서 가난한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열어주신 그 천국을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마디만 딱 더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은요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공동체, 구약 공동체의 그 절정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면제년,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에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년조차도 희년은 고사하고 안식년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기 드문 희귀한 안식년의 효과,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의 그 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토라 공동체의 이상이, 그 높은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다? 초대교회에 성취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고 오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관심으로 섬길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초대교회 공동체가
토라의 이상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버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그 공동체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밖에는 이룰 수 없는 공동체이고, 복음으로 감동 감화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돕고 아버지 서로 일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